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과 연결을 해서 지난 수요일에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그러다가 11절까지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12절부터의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는지 또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세요. 서로 인사 나누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교훈을 거스리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죄짓게 하고 올문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주목하고 또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신앙의 삶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서로 무난하기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오늘 거친 똘이 되거나 혹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교회의 온전한 삶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믿음 안에서 혹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혹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뜻이죠. 사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혹은 버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사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만날 때에 처음 만나면은 상대방이 혹은 제3자가 소개를 해주죠. 아, 이 사람 아무개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무개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죠. 아,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로마 교회와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외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면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로 문안 인사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늘 이 두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나와요. 어때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두루베나는 섬세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루보사는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는 이 두 사람이 쌍둥이거나 아니면 자매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든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주 안에서 수고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베라와 두루보사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쌍둥이인지 자매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참말로 인정되어졌고 또한 주의 종에게 알려진 사람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를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안하십시오. 인사 나누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참으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늘 수고하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 중간 다음에 보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도 주 안에서 문안하라라는 표현이 또 다시금 나왔죠. 근데 많이 수고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많이 수고하고 라고 할 때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거형인 거예요. 과거형. 그러니까는 과거에 매우 수고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벗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쓴 거 보면은 현재는 그만큼 수고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나이가 그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를 이젠 좀 지나고 이젠 조금 연루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은 사랑하는 벗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마 이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매우 수고했던 그 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 가운데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벗이라고 했는데 이 벗이는 페르시아인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페르시아인이라는 뜻인데 이 페르시아의 노예였다가 해방을 받은 자로서 이제 로마 교회에 이 노예였다가 해방받은 자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아져요.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역시 문안 인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기 루포가 누구냐? 아마 이 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루포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포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루포가 그냥 당대에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때에 이미 예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던 아주 유명한 그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표현을 했어요. 탁월한 일꾼으로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전도한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믿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또 나를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루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포만이 아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하십시오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네. 오늘 그러니까 이 시몬의 부인인 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그 어머니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는 설명을 했어요.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을 이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나 보구나. 혹은 이 바울을 많이 돌보고 기도해 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같이 여기고 또 이 루포의 어머니는 이 바울을 내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바울을 정말로 정성과 사랑으로 많이 뒷바라서 해주고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과 딸이기도 한 그런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는 큰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이뤄나가며 큰 가족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순그리도, 블레곤, 호메, 바드로바, 허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들, 곧 교회를 두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문안 인사 나누세요 하고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드로바와 허마, 이 바드로바와 허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가문, 가게에서 흔히 사용했던 이름이래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이 바드로바와 허마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가문이라 한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혹은 좀 어떤 신분이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앞에서 보니까는 버시는 노예였다가 해방받은 자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 바드로바와 허마는 반대로 가이사 황제의 가게에 사용됐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편으로는 권력이 있고 또한 계층으로 따진다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노예였던 사람을 소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으로 입지가 분들해 있는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이러면서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신분이 좋다 나쁘다 구별하지 않아요. 교회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교회와도 더불어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온전히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 되는 큰 성도의 삶, 큰 교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시작.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역시 뭐예요? 이 사람들도 한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이미 짐작할 수 있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렐로바가 있고 윌리아가 있고 네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자매가 있고 올바가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키오스라고 그 원어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문안 인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를 나눠요? 그냥 말로 혹은 옛날에는 편지를 통하여서 글로 이렇게 문안 인사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게 뭘까?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표현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보면은 서로 볼을 맞대고 인사하는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볼을 맞대면서 입으로는 쪽소리를 내. 그 마치 뽀뽀를 하듯이 그 쪽소리를 낸다고. 그게 인사예요. 오늘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악수하거나 혹은 우리나라는 목으로 숙여가지고서 인사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룩함, 곧 예수를 믿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거룩함을 가지고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하면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여기에 차별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앞서 나온 것처럼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함으로써 그러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도 있었고 야만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어요. 역시 이들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차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역도 사라지고 문화적인 차이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인사법이 거룩한 입맞춤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한 교회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큰 교회의 삶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문안하라라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권면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교회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배운 교훈을 거슬리고 배운 교훈을 거역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죠. 배운 교훈을 거역하고 그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우거나 목회자, 주의 종에게 배웠겠죠. 이제 배운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분열시키는 사람, 분쟁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표현하기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 죄짓게 하고 올매 놓는 사람들, 올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거나 거기에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는 누구예요? 복음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역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몸에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한다거나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다른 데 또 있어 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이 배운 교훈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분열시켜요?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아니야. 저 주의 종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율법 지켜야 돼. 착하게만 살면 돼.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주의 종과 성도의 사이를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문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문안하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로 묶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 혹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쪼개는 거예요. 나눠놓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죄를 짓게 하고 올무를 읊는 자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되느냐? 살피고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살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한 분열을 일삼는 사람, 거침돌을 놓는 사람, 죄짓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사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문안인사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오늘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서 경계하여서 떠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내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들의 배만 섬겼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겼다? 자기들의 이속만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만 챙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활한 말, 그럴듯한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순진한 사람들, 초신자들, 혹은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유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많지만 다 좋은 성도가 아니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 자기 입속을 챙기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분별해야죠. 그런 사람들에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을 떠나야죠. 그리고 교회가 순수한 그리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러면 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를 했느냐? 이 로마 교회가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교회가 혹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아니면은 이 교회가 타락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순종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성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충성스러움. 그 다음에 너희의 순종함이 충성스러운 신앙, 충성스러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순수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이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기뻤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예수 전도해가지고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순수하게 충성스러움을 가지고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좋은 성도들의 삶이 혹 거짓 교사들이나 혹은 분열을 일삼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거나 휘둘릴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선한 일에는 여러분 슬기로우시고 악한 일에는 여러분 미련하십시오. 악한 일에는 물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초신자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왜?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순수함이 혹 사라지거나 변질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그만큼 더디거나 온전히 서는 데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순전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순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순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이기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건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승리하시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사탄을 발 아래 상한다는 것은 사탄을 짓밟으라는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유혹하고, 때에 따라서는 죄짓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교만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혼란시키고 혹은 넘어뜨리고 혹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탈락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사탄의 괴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그 누구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예수의 발 아래에서 짓밟고 그리고 승리하는 이 교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고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요. 교회는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은혜가 성도들을 성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교회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